어제 이제 이시봉 장로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경 구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텐데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두고 이제 이시봉 장로님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7년 환란 전인가요? 7년 환란 후인가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워낙 많은 치열한 논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중재림 혹은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단어에 이제 상당히 익숙하죠. 익숙한데 우선 이 공중재림이라든가 7년 대환란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중재림, 7년 대환란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일설에는 한 7, 80% 이상이 이런 얘기들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0대 때 1980년대에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신앙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어요. 그 내용이 전형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한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해를 읽고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 아주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을 아주 굳게 믿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 아내도 마찬가지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1980년대를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사건이 터졌죠. 그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또 주목하고 이제 물론 전 산에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목을 했었죠. 밤새 그 밤 12시까지 이제 그 중계 방송도 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안 오셨죠. 날짜 예측했던 게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죠. 복잡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1994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 조영기 목사님 그 책이 그런 내용들이 전형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당연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군 했는데 수많은 해석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개혁주의 신앙 전통과도 상당히 많이 다른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오늘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에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 핵심되는 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본 구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중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재림하는 것은 공중에 재림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밀 재림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만 그때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거는 비밀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땅까지 끝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중에 딱 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진실한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고 비밀재림이에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공중재림, 비밀재림은 그냥 갑자기 그리스도인 몇몇이 그냥 갑자기 실종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일 뿐입니다. 그다지 하늘에서 무슨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사람만 살짝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림은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중 재림과 7년 재림이 이제 그 사이에 7년간 공백이 있는데 7년간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땅 밑에서는 7년간 지상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7년이 경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서 만나 함께 혼인잔치 하던 성도들과 함께 땅에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지상재림이고 그것은 공개재림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얘기죠. 두 번. 그죠? 두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의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두 번 재림하신다. 이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은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주장은 성경을 억지로 짜집기 한 내용일 뿐입니다. 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가 아니고 그 앞에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먼저 보세요. 16절 한번 보시면 자, 주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공개 재림이에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재림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공개 재림을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공개 재림하는 그런 상황 이후에 17절에 우리 그때 살아남은 자들,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 지금 휴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공중 비밀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앞에 16절에 보니까 이게 공개 재림이에요. 공개 재림 때 공개 재림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세대주의자 말에 의하면은 비밀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공개 재림 때 휴거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16절, 17절은 오히려 16절 공개 재림보다 17절의 휴거가 그 다음에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휴거가 7년 전에 먼저 비밀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전혀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앞뒤가 맞질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재림의 순서를 지금 착각을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세대주의의 안경으로 저런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이 틀렸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좀 이따 예수님 말씀도 보겠지만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의 안경을 여러분 벗고 저 본문을 그 자체를 보셔야 돼요. 공중재림, 비밀재림이 먼저고 7년 후에 지상재림, 공개재림이 있다고 하는 그
구조를, 그 안경을 좀 벗고 그냥 보십시오. 4장 16절, 17절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있죠. 친히 하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중요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보세요. 27절에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인 것처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합니다. 그 공개 재림이죠. 자, 그때 30절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어떤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죠. 공개 재림입니다. 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으니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들과 말씀하셨잖아요. 저것은 공개 재림이에요. 자, 그런데 공개 재림 그때 31절 그가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 역시 이것도 공개적인 상황입니다. 나팔 소리니까 천사들 사방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상당히 이제 휴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저건 역시 예수님 공개 재림 때, 지상 재림 공개 재림을 할 때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은 공개 재림이에요. 비밀 재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개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죠. 비밀 재림, 공중 재림이 아니고 공개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빈약합니다. 억지로 짜맞추기로 이제 나온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도 한번 보면 그렇게 재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예수님의 공개 재림이죠. 하늘로부터 예수님 재림의 징조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명백히 공개 재림이고 그리고 지상 재림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림은 공개 재림, 지상 재림 한 번의 재림뿐입니다. 그 무슨 7년 전에 무슨 비밀스럽게 무슨 공중에서 오다가 중간에 멈추셔가지고 공중에서 7년을 계신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너무 빈약한, 억지로 맞추면 뭐 그게 그런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림의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하는 재림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두 본문인데 두 본문만 봐도 그렇게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재림과 부활과 휴거가 전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재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문제인데 우리 이시봉장님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핵심인데 그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재림 혹은 휴거 얘기하잖아요.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는가 환란 후에 일어나는가 질문하셨는데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공중재림과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성도는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환란 전에 공중재림, 즉 휴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24장 21절 말씀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그날 환란 있어요.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공중재림 상황이에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나팔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휴거를 말씀하는 듯한,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는 듯한 저런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 이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가 아닌 거예요. 환란 후에 휴거와 부활이, 재림이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말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환란 전에 재림과 휴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말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훈서 4장. 이것이 재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이 두 본문이 한 번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개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의 부활, 휴거 전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죠. 저걸 두 번으로 나누고 7년의 간격이 있고 이런 게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너무 억지스럽게 무슨 다니엘서의 7년 환란 이래가면서 막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 말씀을 그냥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런 세대주의 안경을 벗고 그냥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이제 재림에 관한 또 중요한 본문 하나가 오늘 길어서 소개를 못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이 예수님 재림 장면입니다.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하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상의 군대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또 사탄과 이 적그리 지도를 전부 무저갱에 불못에 던져넣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그것도 재림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본문이 많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이제 좀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비밀 재림,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이중 재림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주 빈약합니다. 억지로 짜맞추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공개 재림, 지상 재림, 즉 한 번의 재림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들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그런 정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 말씀만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막 복잡한 거 너무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직접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휴거에 관해서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중재림 시스템을 무턱대고 믿을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데 무턱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세대주의 안경을 여러분 벗으시고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등을 직접 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나눔 시간 또 우리 좀 가질 텐데요. 오늘은 우리 강신자 권사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녹화를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강신자 권사님 은혜 받은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자 권사입니다. 제가 경달을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여기 섰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그 환난을 주는 자를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그 환난을 받은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은 시편의 15절, 15편과 16편인데 주로 15편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살펴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이웃에게 억울하게 행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운한 것은 변하지 않고 갚는 자, 무례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혹여 이런 일에 실족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한번 새롭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